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으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쯔빙글리 교회에 벼룩시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들 또 교우들께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며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저도 어저께 아침에 일찍 와서 물건을 좀 팔았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액세서리 코너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가장 비싼 물건은 2.5유로에 팔았고요. 가장 싼 거는 50센트도 채 안 되는 가격에 팔았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재미있게 물건도 고르고 흥정도 하고 그런 축제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버릴 수 있는 물건들을 다시 잘 정돈하여서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고 또 환경적으로 볼 때도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고 여러 가지로 즐거운 일입니다. 어떤 손님들은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부른 가격보다 더 많이 주고 가셨습니다. 50센트? 그랬더니 1유로 주고 가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골랐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사가져 가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벼룩시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어떤 축제의 의미를 지니는지 알고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0센트, 1유로 이거 내기 싫어서 물건을 쓱 훔쳐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생계가 어려워서 그분들이 물건을 훔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즐거움, 그것보다는 그 물건을 훔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크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겠지요. 우리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의 믿음 또한 그 믿음이 어떠한가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 내면 깊숙한 곳,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도대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 한 사람이 지금 막 길을 떠나려고 하시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제가 해야 합니까? 질문이 아주 깊은, 매우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을 담아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그 부자에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큰 산처럼 제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는 도무지 틈을 주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는 우리들 안에 우리 스스로에게 그 어떠한 선함을 발견할 수 없다. 발견해서는 안 된다.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이 모든 선하고 고귀한 가치는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응답하며 동행하는 삶 속에 믿음으로 겸손히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삶 속에 우리는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고귀한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너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대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의 10계명에 나오는 내용이고 율법, 토라와 관련되어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주님께서는 청년에게 말씀하셨는데 청년이 20절에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은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청년을 보고 참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21절 말씀이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큰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무척 그 청년이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사랑스럽고 참 귀하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다른 사도들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면은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했을 것이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안에서 예수님을 따른 귀한 제자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며 칭송하였겠습니까? 아마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주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께 증거를 하였겠지요.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었던 그의 그 선한 발걸음이 재물에 대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그런데 그 마음 깊숙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은밀한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그만 거기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어찌할 수 없는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심히 고민하며 주님을 떠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심히 고민하며 스투그나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충격을 받아서 엄청 고민하여서 슬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 슬퍼져서 심히 고민하고 주님을 그는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안타까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그 율법을 행한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잘 살았구나라고 판단했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재물을 깊이 의지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고 주께서는 그것을 보셨고 그래서 그에게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지한 마음이 서로 충돌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슬펐을까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어쩌면 나도 잘 몰랐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잘못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다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그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자신은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재산을 포기하여라 라는 말씀 앞에서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슬펐겠죠. 그리고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과 재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충돌하고 다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 중에 통로에 바늘귀라는 이름의 문이 있었습니다. 바늘 구멍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낙타들이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갖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아야 겨우 한 마리가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이었습니다. 등에 진 짐과 하고 있는 모든 장식을 가지고서는 통과하기 힘든 좁은 문. 낙타가 바늘 구멍이라고 불리는 이 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부자가 많은 재물을 가진 채로 거기에 대한 욕심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잔뜩 가진 채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영생을 이루어내는 것은 마치 낙타가 짐을 가득 싣고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저자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누가 그러면 영생과 구원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이에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베드로가요, 나중에 보시면 28절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저 부자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주의 제자가 되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포기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참 잘했다 이러면 좋으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 첫째가 될 것이다.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나도 잘 몰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서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재물인지 명예로움인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집착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결코 선하지 않구나, 나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비인종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비엔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긴 여정에서 잠깐 머무는 안식처가 주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열심히 행했던 선행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도, 살아가면서 누리는 우리의 지위와 명예도 먼 여정 앞에서 지나치는 것들, 잠깐 누리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 끝에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향해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모든 마지막이시니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참 감사하다, 나에게 모든 것이 차고 넘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영생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더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많이 비우고 더 많이 버리고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얼마나 굵은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내가 얼마나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나 더 버리고자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겸손히 자신을 더 비우고자 하는가, 이런 고민 위에, 이런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인도하시며 당신의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인간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도무지 그게 가능한 일이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네?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10월 4일이죠. 10월 4일은 오래된 교회 전통 안에 가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가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를 알고 계실 것이고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기 가진 모든 부와 영화를 뒤로하고 가난을 택하여 자연과 벗삼아 살며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였던 기독교의 유명한 성인이죠. 물론 개신교에서는 성자를 받드는 그런 풍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위인으로서 우리 개신교도 성 프란치스코를 존중하며 그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교만을 버립시다. 우리가 이루어냈고 가지고 있고 지니고 있는 그 무엇에 근거하여서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졌다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일에 쓰이도록 마음을 가집시다. 언젠가는 다 비워야 할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잘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비우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비우고, 더 나누고, 더 내려놓는, 더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대한 확신, 그 속에 겸손히 머무십시오. 그리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우들에게 축복이 임할 수 있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우리나라의 평화와 오스트리아,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